285쪽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2017년 지난 한 해는 국가적으로 정말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과 또 새로운 대통령 선출이 있었고, 또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계속되어서 전쟁이 곧 임박한 것처럼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진을 비롯한 또 대형 화재, 큰 재난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보냈고 또 새해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오로지 바랄 뿐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새해를 맞아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해 준 그 가사의 내용처럼 광야에 꽃이 피고 사막에 샘이 솟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어둡던 땅에 주의 밝은 빛이 비춰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교회 새 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절뿐인데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 이러한 표를 정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우들 가운데 이따금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그런 말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실적을 많이 올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만일 우리 때문에 상처를 입고 실망하게 된다면 우리의 사역은 실패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으로 하지 않고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2018년 청지기 임명을 했습니다. 새로운 일꾼으로 선정된 모든 분들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셔야지, 사랑으로 하지 않고 덕을 세우지 않고 오히려 자충우돌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군대에서 위관급 장교를, 탁월한 장교는 총을 쏘면서 병사들을 이끄는 용장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병 가운데 위관급 제일 계급이 높은 것은 대위예요. 대위는 중대장입니다. 근데 중대장은 차를 타고 다니지 않아요. 중대장은 언제나 병사들보다 앞장서 가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고 이제 그 용장이 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병학교 마크가 나를 따르라예요. 그리고 위관 장교보다 더 높은 장교는 영관 장교입니다. 근데 이 영관 장교는 작전을 지혜롭게 잘 세우는 지장이 되어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위관급 장교보다 영관급 장교보다 더 높은 장교는 장군입니다. 군인들 가운데 제일 높은 계급이죠. 근데 장군은 큰 마음을 품고 전 군대를 품는 덕장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죠? 용장보다 지장이 낫고 지장보다 덕장이 낫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성경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럽니다. 사람의 방언은 외국어를 가리킵니다. 영어나 불어나 독일어나 아주 능란하게 그 표현하는 것 보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천사의 말은 듣기 좋은 말, 미사여구를 섞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말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꾸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것은 설교하는 걸 가리킵니다. 아주 설교는 감동적으로 잘합니다.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탁월한 교수법으로 잘 가르치는 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헌신하는 거, 자기 몸 아끼지 않고 봉사하는 걸 가르칩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 일을 하면서 자충우돌하고 남에게 상처를 준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의 여러 은사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오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절에 가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편지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에 와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가정에서든 교회 일이든 직장에서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모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를 이루십시다. 첫째는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십시다.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의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언제나 하나님에게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만 행복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잘 나가도 불행하고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격차가 나고 달라집니다. 저급한 것을 사랑하면 저급한 사람이 돼요. 고상한 것을 사랑하면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돈만 사랑하면 수전노가 되는 겁니다. 권력만 사랑하면 폭군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럽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랑치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까지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의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예배 시간이 부담이 되지 않고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자는 그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달고 오묘한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내 속사정을 다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싶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마음의 소원이, 주님, 제가 뭘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나요?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요? 저는 주님 뜻을 따라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시련을 만나도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늘 아멘하고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그러한 이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늘 있어야 되겠어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을 가지고 설교했죠. 다윗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살겠다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말은 필요할 때만, 급할 때만 아니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저 단순히 이 뜻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겠다는 때, 그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에게 늘 묻고 또 묻고 엎드려 기도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심을 갖겠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말은 그저 내가 필요한 것이나 구하는 또 심부름이나 시키는 그런 종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인 주자고 그리고 임금 주자예요. 금년 한 해를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내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주일날 예배 1시간 참석하는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그분 앞에 살고 그분을 두려움으로 경외하고, 마치 요셉이 그 창세기 39장 9절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는 거,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쪽에 계시면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넘치는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 영혼의 즐거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해 최고 최상의 것으로 섬기고자 하는 충성과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가진 시간, 재능,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젊음과 열정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간절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남으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고요, 예배 시간을 따로 떼어 구별해 놓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리고 물질이 남아서 헌금하는 거 아니고 물질을 먼저 구별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리고,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 이런 말이죠. 우리가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작은 헌신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헌신도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3번이나 물으시고 점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모든 일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주셨는지를 밝히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 나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알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독생자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목숨까지 다 바치신 거 그거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하는 것 깨달을 때 우리가 주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죠.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봉사해도 헌금해도 전도해도 찬양을 해도 선교를 해도 교회 모든 직분을 감당할 때에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랑을 깨닫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이러한 교회를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일을 하나님 사랑으로 할 뿐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 사랑으로 합시다.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일합시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었을 때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받은 자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든 이웃 사랑이든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 사랑 받아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술을 부리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구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누구에게 많은 상처를 과거에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잠재의식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금씩 발동을 하면 말이죠, 심술을 부리고, 예? 남에게 상처를 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사실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고 우리가 그를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나만 사랑하면 불행의 시초가 되고 남도 사랑하면 행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믿음 가진 표시는 바로 하나님 사랑할 뿐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우를 사랑하고,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그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랑의 빵 저금통을 나누어 드렸죠.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복을 받아서 복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월드비전에서 제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교회, 이런 표를 잡고 있는데 월드비전에서 공문이 온 거예요. 사랑의 빵을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400개를 신청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어 드렸는데 아직 남은 것도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오시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에 그 사랑의 빵을 갖고 가셔서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을 조그만한 통이에요. 넣으면 그래도 그게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 이 말이죠. 오는 4월 첫 주일, 부활주일인데 그때를 기준해 가지고 스티커로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서 내시면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웃은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한 이제 마음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먼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 자신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자기를 자해하거나 자살하는 것은 결코 합당치가 않고 오히려 죄가 돼요. 그러나 자기만 사랑하는 데서 끝나면 잘못이에요. 자기도 사랑하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굽니까? 가정에서 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는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제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도록 교훈하셨어요. 그리고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매일 대하는 가족이에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또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교회 안의 교우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대할 때마다 사랑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동족을 사랑하고 우리 북한 동포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는 세계 열방 모든 족속을 사랑해야 할 것이에요. 좀 우리가 희생되더라도, 불편을 좀 느끼며 살더라도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면서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록펠러는 백만장자로 또 미국의 최대 부자로 세계의 최대 갑부로 살았었어요. 이 사람은 돈 버는 일에 매달려서 악덕 기업주라고 하는 그런 말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은 많이 모았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55세가 되었을 때 머리가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몸이 마르고 1년 이상 더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의사에게 받았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의 사망 기사를 미리 써놓고 타전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검진을 받으러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갔다가 로비에서 액자에 쓰여진 글이 그 눈에 들어왔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글을 보니까 갑자기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의 어머니가 세 가지를 당부했는데, 첫째는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둘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 교역자들을 힘이 되어주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고, 그리고 10분의 1은 이웃을 위해 쓰라고, 10분의 1을 드리라고 엄마가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어머니의 음성이 생각이 나면서 마음속에 전율이 흐르고 눈물이 났어요.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데 옆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병원 사무원과 환자 보호자가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였어요. 그 병원에서는 병원비가 없으니 입원이 안 된다 그러고, 환자의 어머니는 다급하니까 제발 입원시켜달라고 울고불고 사정을 하고, 그때 록펠러의 마음에 감동이 와서 비서를 시켜가지고 그 소녀의 병원비를 대신 지불하게 하고, 누가 지불했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가 죽을 병에서 나은 거예요. 그가 퇴원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는 너무도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 자서전에다가 그때의 상황을, 자기가 살면서 그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다 그랬어요. 자기는 돈을 긁어 모으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베풀고 나누는 게 행복인 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사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잘 자고 잘 먹게 되는 거예요. 55세 1년밖에 못 산다 했는데 얼마를 살았느냐? 98세까지 살았어요. 임종할 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는데, 일 때문에 쫓기며 사는 거예요. 근데 행복도 없었죠. 예. 악덕 기업이라는 소리만 들었죠. 근데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그러니까 행복해진 거예요. 늦게나마 이 행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마지막 임종의 말을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래로는 가까운 이웃, 부부에서부터 가족들, 교우들,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나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형제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번에 감사원장 되신 최재영 씨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딸이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을 입양을 했어요. 그 부인은 버려진 아이를 키우는 유아원에서 봉사하는 자예요. 사법연수원장하고 감사원장이 됐는데 판사 출신이죠. 거동이 불편한 친구를 매일 업고 사법연수원 시절에 등원을 하고 하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소아마비 걸린 그 친구는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때 동문이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그러한 이제 사랑을 지닌 이러한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인품과 그의 그 인격에 대해서 후배 법관들 그리고 많은 법원 직원들이 그에게 칭찬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깨달으면 이렇게 일할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어떤 비전을 갖습니까? 어떤 꿈을 갖습니까? 어떤 소원을 갖습니까? 새해에는 열심히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실족해 안 하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강령이라는 말은 옷걸이라는 말이에요. 옷걸이에다가 코트도 걸고 넥타이도 걸고 스카프도 걸고 모자도 걸고, 근데 옷걸이가 빠지면 걸어놓은 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게 다 떨어지고 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현세에서뿐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우리가 상급받을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한 것, 이웃 사랑한 것 따져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거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면 너그러운 자가 되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전한 말씀의 핵심 내용이고 또 우리가 존재해야 할 최대 이유고 그리고 성도의 가장 기본 행동 강령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크게 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에요. 우리가 서로 힘써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들 때문에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